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제사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하얀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가 분리되어 있지만 실은 이 두 제사는 번제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나뉘는 두 가지 제사입니다. 올라와 민하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동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올라라고 불렀고요. 그걸 우리 한국말 성경이 번제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소제라고 번역된 건 민하, 실은 이제 선물, 예물이란 뜻인데요. 이 민하를 소제라고 번역한 것이죠. 재료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는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걸 올라, 그리고 이제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걸 민하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모두 나 자신 전부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이 소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를 제사장에게 이제 나눠준다는 것에서 조금 올라와 차이가 있습니다만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큰 틀에서 태워드리는 번제 카테고리 안에 올라와 민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올라를 드리고 언제 민하를 드리나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민하는 누구가 하는 거냐? 동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난한 사람들의 제사, 예배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예배가 더 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올라를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민하를 드리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꽃등심이면 막 좋아하고 보리밥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꽃등심이 더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올라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편이 되는 돈 있는 사람은 올라를 가지고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민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거 다 태워드리면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두 냄새가 다 똑같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벌써 머리가 좀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럼 그 기준이 뭔가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 어떤 사람은 올라, 소, 어떤 사람은 보리, 밀. 되게 궁금하시죠? 기준은 없습니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이 막 머릿속에 스치죠. 그러면 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곡식 안 될까요? 혹은 곡식을 드려야 될 사람이 소 됩니다. 다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올라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민하를 드려도 되긴 하지만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시지 않아서 제가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굳이 저에게 말을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올라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민하를 드린다면 이미 예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니까. 올라를 드릴 넉넉한 사람이 아유 미나라도 이러면서 그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린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왜 당신은 하나님을 속입니까? 왜 하나님께 거짓말합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를 드릴 수 있는데 민하를 드린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반대는 어떤가? 민하를 드리는 사람이 민하를 드려야 할 형편인데 남들이 다 올라 한다고 막 무례해가지고 올라. 그러면 그 마음은 더 진심인가?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거기 마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마음으로 뭔가 자기를 좀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는 온전한 예물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에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드리는 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끔 질문해 오고 상담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헌금해도 되냐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힘의 겨울만큼 드리시면 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힘에 겹다.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형편에 맞게 예를 들자면 수입이 100만 원 정도 있는 분인데 남들이 다 50만 원, 60만 원 헌금한다고 내가 100만 원 중에 50만 원, 60만 원을 하나님께 떡하니 드리는 마음 귀하죠. 너무 귀한 마음이지만 그건 힘의 겨울만큼 드리는 게 아니라 형편을 넘어서서 드리는 건 아니겠나. 그러니 형편에 따라 마음을 드리는 게 여러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고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올라와 민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민하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절대로 영원히 변치 않을 기억해야 할 가치를 이 제의 안에 담아두신 거잖아요. 제가 그걸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 민하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먼저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유향을 여기다가 얹어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져갑니다. 유향 아시죠? 유향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유향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유향을 구하기도 어려운 더 가난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는 그거를 전으로 붙여가지고 가져가든지. 되게 신기하죠? 가루의 상태가 아니야. 그걸 전으로 붙여서 가져가도 돼. 그렇게 가져가든지 익혀서 가져가든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하시고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넣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재에 담긴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은혜를 구하다. 이게 소재의 정신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이 민하는 곡식을 그냥 어떤 곡식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어떤 곡식이든 곱게 빻아서 그 형태가 남지 않도록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는 이 의미가 뭐겠냐? 겸손이겠죠, 겸손. 자신이 온전히 깨어진 상태로 나와라. 우리가 번제, 올라에서는 스스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잘 저며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죽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소재에도 똑같은 의미를 담으신 거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굳어진 마음, 단단한 고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자기 스타일, 어떤 그런 내 성향, 그것 단단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온전히 깨어진 가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냥 곡식은 예물이 아니에요.
부서지고 빠지고 깨뜨려져야 그래야 예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거냐? 보리는 보리대로 드리면 안 돼. 밀은 밀대로 드리면 안 돼. 내가 뭘 네가 경작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게 조, 보리, 모밀 뭐 다 괜찮아. 가루로 만들어서 형태를 사라지게 하고 그냥 가루로 가지고 와라. 굳은 것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모난 자, 굳어진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가루가 되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소재에 담긴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굳은 마음, 자신의 성향, 자기 스타일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오직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주실 때 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빛나는 영광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루가 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루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가루로 나오지요. 그럼 스타일이 없어. 그냥 가루잖아. 이제 누구 몫이냐? 빚으시는 토기장이의 손에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빚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이게 예배자의 자세라 이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성향, 내 스타일을 고집하고 그거 주장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함께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는 내 성향은 이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 갔더니 나는 뭐 일 뭐 중심이고 뭐 누구는 뭐 관계 중심이고 MBTI, ENTP 뭐 이런 거 이거를 이해받고 이거를 주장하고 이걸 배려받으려고 나와서는 안 된다. 빚으시는 대로 맡겨주신 역할에 따라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제 생각이 제 마음이 저의 태도가 행동이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깨어져서 나오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부피가 줄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빠지요. 부피가 줄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은 그 광고를 기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영상 준비 안 됐어요? 이때. 아우 시끄러.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영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영각사는 먹기 좋게 하기 위하여 다른 재료를 가미하지 않은 미세한 분만의 순수 생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년 전 광고입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갖고 왔어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 고운 분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나 이게 너무 좋아. 여러분, 소재는 주님 앞에 소재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의 자세는 뭐냐? 자기 스타일 고집하지 않는 거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럼요. 빵을 만드시는 파티셰 맞죠? 손에 맡기는 거고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안 납니다.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소재 정신이 아니야. 자기는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 삶에 울려나게 하겠다.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불평, 불만, 원망,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면 그 사람은 소재가 된 것이 아니다. 왜냐?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소재 정신. 나를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이게 소재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진실하게. 그렇게 준비한 고운 가루에는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넣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누룩과 꿀입니다. 자,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2장을 전체를 다 안 읽어서 제가 따로 떼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과 꿀은 안 된대요. 절대로. 그 가루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누룩과 꿀은 절대로 안 된다. 왜 누룩과 꿀은 안 되냐? 부풀리고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부풀리고 포장하지 마라. 누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안에서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3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 3말 11kg입니다. 한 포대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점점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 쓰였는데, 그 외에 다른 모든 본문들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 안에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 묵은 누룩 그거 버려라.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저기서 그 누룩이 뭐겠어요? 죄 짓는 겁니다. 죄의 전염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룩은 악의 전염성, 악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 그거 버려라. 그리고 누룩 없는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라. 이게 소재 정신을 얘기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죠. 또 부풀리고 포장하는 위선을 누룩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죠. 부풀리고 포장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 마음에 있는 본질적인 죄악은 감추고 자신들이 행하는 형식적 종교 행위로 자신이 온전하다고 여기고 자랑하던 사람들, 나 바리새인이야 라고 자신을 포장하던 사람들이니까 이거 조심하라 이겁니다. 꿀도 마찬가지죠. 꿀은 어때요? 본래의 재료보다 더 달착지근하게 만드는 재료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방 제사에서는 꿀을 제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신앙은 꿀은 절대로 안 돼. 왜? 꿀은요 가나안의 풍요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누룩 넣지 않은 빵, 그리고 꿀 없는 온전한 무교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상징하고 기억하게 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이게 꿀이나 누룩이나 둘 다 어떤 거냐? 본래의 재료를 부풀리고 더 맛있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나오지 마라. 음식으로 치자면 감자전으로 나와라. 패스출이 안 된다. 아니, 재밌으라고 한 건데 인상 쓰시는 분도 계세요. 네. 실제로 감자 가루를 기름 해가지고 우리 감자전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그거를 드릴 수 있어요. 소재의 이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감자전이 확 떠오르더라고. 엄청 맛있잖아요. 그건 맛있어. 거기에 굳이 꿀 뿌리지 마라. 거기에 굳이 누룩 넣어가지고 부풀리지 마라 이거야. 하나님은 음식이 아니라 향기를 받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풀리고 포장하려 하지 말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게 뭐냐? 소금.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누룩이 부패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거라면 소금은 썩지 않고 한결같게 하는 재료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헌신을 위해서 소금을 치라는 거야. 오늘만, 금년만 환경이 좋아지면 헌신하는 마음 말고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헌신하는 마음. 이게 소금을 치고 나오는 마음이다 이거죠. 그렇게 자신에게 소금을 치며 헌신하면 마침내 우리의 인생도 소금이 될 것이 아니겠나. 저는 우리 찬양팀을 너무 좋아합니다. 찬양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귀해.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더 가는 구성원 안 되겠다. 괜찮아요? 찬양팀이 허락하면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허락 받은 거예요. 뒤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더 가는 구성원이 있긴 합니다. 최정용, 홍성희.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더 부담돼요? 왜냐?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이다. 이분들이 너무 외모가 늙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청년들하고 같이 있더라도 아직까지 위화감이 없어. 다행히 우리 베이스를 치는 희원이가 비슷해. 야, 맞습니다. 한결같이 헌신하는 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 사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수요일에 와서 반주하는 하문회.
몇 년째인지도 몰라. 올해, 오늘 형편되면 아니, 한결같이 소리 없이 이름 없이 하는 거죠.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소리 없이 한결같이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은 잘 모습이 안 보여요. 의식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의 믿음은 역사하는 거 아니겠나. 모양은 없는데, 이름은 없는데 뭔가 섬김은 나타나는 거죠. 목사도 그러면 좋겠다. 목사도 이름은 없는데 하나님은 증거된다. 이러면 소재가 된 것이지 소금을 치고 가루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포장하고 부풀려서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전인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고 하는 건 소금 치고 가루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자꾸 왕년을 찾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걸로 부풀리고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은 우리의 왕년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오늘에 관심이 있으시지. 내가 어느 회사에, 내가 어느 조직에, 내 직분이 관심 없으세요. 그저 한 인간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장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지. 그저 한 인간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교수셨는데 노년에 조금 마음에 병이 생기셔가지고 나르시라고 하는 지적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좀 지내면 어떻겠냐고 하는 주변에 권면이 있었어요. 딱 갔는데 지적 공동체, 장애인들의 공동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물어요. 하버드가 뭐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그 세계에서 저기 공부 잘하는 수많은 그 지성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교입니다. 그랬더니 또 순진하게 묻더래요.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해요? 충격에 빠졌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이런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일기를 썼어요. 저렇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여기 있는 분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나는 매우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어쩌면 나의 오래된 영혼의 방황을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마음으로 나오는 게 소재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소금 치라 라고 하는 의미. 두 번째,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 나와 진실하게 한결같이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은 한 인간으로, 주님이 빚으신 한 피조물로,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로 이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고운 가루 위에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세 번째 같이 은혜를 구하다. 예배의 자리는 온전히 부서진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나오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물을 준비하고 기름을 부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신앙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의 한계가 뭡니까? 말은 멋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도덕주의자, 휴머니스트, 계몽주의자들 말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면 누구든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구호를 외칠 수 있지만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참된 변화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시작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타자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갖고 기름 부음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설교에서 붙어 있으라고. 너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 감당케 하실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는 알지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 죄의 딜레마에서 해방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자리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자리, 기름 부음을 기도하는 자리라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많이 배우면 할 수 있습니까? 많이 배워서 세상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알면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가루된 우리의 모습으로 소금을 쳐서 변함없는 모습에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길 바랍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하신 성공회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참 존경하고 참 어떻게 저렇게 근사하고 빛나는 인생을 사실 수 있을까 동경하던 분인데, 그분이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을 짓고 거기가 함께 노동하고 학습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데예요.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그분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출발할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저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말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이 뒤가 너무 근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재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은혜를, 나를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 나와 진실하게 한결같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소재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솔직히 우리 중에 큰 부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올라보다 민하를 드려야 될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민하를 참된 마음으로 가루가 되어서 소리 없이 부풀리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한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빚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연약한 인생이 제멋대로 살면 죄짓고 악하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겠지만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빚어주시면 참되고 아름답고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를 빚어주십시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주님께서 나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이 소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